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이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하였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의 여러 가지 문맥으로 통하여 볼 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는 어떤 그 마음가짐,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태도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구한 그런 의인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의인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부류의 의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떠한 의로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완전한 의인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와 같은 절대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외에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모든 계명과 율법들을 온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에 613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365가지, 하라는 말씀이 248, 합이 365가지라고 하는데 옛날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성경에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가지나 있는가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더니 613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당에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오늘 내가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잘 지켰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싫은 생각이 든다든지, 그럼 벌써 저도 범법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절대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의로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자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이런 죽으심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죄도 없으신데 단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으신 것이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일컫기 위하여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곧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도 없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 만한 그런 필요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고 대신 부활하신 이러한 구원의 행위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곧 예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신 이 절대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성경 전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기본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되고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가운데에서 16절은 참으로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 16절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한 절, 핵심적인 요절에만 머물지 말고 그 문맥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독자인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한 절 한 절을 잘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과 문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좀 더 진일보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갈라디아 2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깨달은 그 바른 복음을 예루살렘 공의회에 상정했고 거기로부터 공인받았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바른 복음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인받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독교, 2000년 내려오는 역사적인 여러 교회와 교회들마다 속에서 이 바른 복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른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계시를 받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성경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기독교가 이 진리 위에서 지금까지 세워져 왔고 우리도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 한 가지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공인받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른 복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바른 복음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문맥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태도의 첫 번째는요, 위선을 경계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위선을 경계하고 책망함.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연구하고 깨달은 진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한 것입니까? 바울이 연구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까 공의회에서 이 진리를 상정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믿음 외에도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온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아야 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생활하고 그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온 성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구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더 이상 민족적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할례냐 할례자냐 아니냐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 새로운 진리가 정립된 이런 가운데 바울이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베드로, 본문에는 게바라고 말하고 있죠. 이 베드로가 처음에 베드로도 그런 구별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유대인들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 먹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지 않은 척 하면서 외식 혹은 위선을 하면서 그 자리를 쓱 피했습니다. 이거 위선이지요?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해도 괜찮고 확실히 성경적으로 규정된 이런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왔던 그 행동 습관 때문에 그 자리에서 쓱 피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도 따라서 위선을 행하게 되었고, 심지어 바울과 함께 짝을 이루어 전도했던 바나바마저도 그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 베드로 게바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책망. 본문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베드로의 행위를 이 성경 말씀에는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와 같이 위선을 행한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그를 책망했다. 베드로와 바울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연장자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보다는 이 베드로가 나이가 많습니다. 적어도 10살 이상 차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 선배지요? 예수님의 사도됨에 있어서 누가 선배입니까? 분명 베드로가 선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책망하려고 하면 좀 그 사람 체면도 생각을 해서 조용한 데로 가가지고 당신 왜 그럽니까? 이렇게 좀 좋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이르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사도의 권위도 쓰고 앞으로 베드로가 얼굴 들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은 면전에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만 책망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책망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진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일부러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있는데 우리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이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하였다. 자, 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말하면 위선을 보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 자, 진리가 무너지게 되고 복음이 율법 앞에 굴복하는 이런 일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것도 사도 중에서 가장 어른인 베드로가 위선을 행한다고 하면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할까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베드로의 이와 같은 위선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무시했거나 뭐 위선을 떨었다고 해서 무슨 깔보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은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라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바울이나 또 아니요,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먼저 사도된 자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들이 먼저 된 것을 인정하는 이런 바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할례자들을 위하여 세우신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사도이지만 바울은 베드로를 할례자들에게 보내심 받은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신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베드로를 결코 무시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존경하고 충분히 인정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 베드로라는 인간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인간이니까 본의 아니게 위선이 나왔고, 그 위선을 그냥 그것이 작은 문제라고 하면 덮어줄 수도 있고 허물로 여기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위선을 똑바로 이 시점에서 경계하지 않으면 진리가 무너지고 복음이 율법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지러운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이와 같은 책망, 잘한 책망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좀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지요? 분명히 잘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제가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책망하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것도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책망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핵심 진리, 중요한 교회의 근간이 되는 문제, 이런 면에 대해서 말하거나 권면하거나 혹은 책망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잘 받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 적절한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인 줄로 알고 그 책망을 잘 받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책망을 잘 받는 용기도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그와 같은 책망과 그런 말들을 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유익하고 덕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만한 이런 말을 해야 그게 합당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한다든지 앞뒤의 원리가 맞지 않고 그냥 자기 주장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심지어 교회를 허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도 바울이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잘 책망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책망 하기도 하고 잘 받기도 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에 흔들리지 않음. 좀 말이 좀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대지를.
두 번째 대지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흔들리지 않을 것.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올바른 태도는 그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 믿음으로 의롭다는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자, 이 본문의 요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본문의 요절이지만 문맥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문맥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바울을 비롯하여 우리들,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사도들 다 본래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전에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본래부터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고 바울을 비롯한 모두는 예수님을 믿었다. 확실하건대 어떤 육체도 이방인 아니라 유대인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어떤 육체라도 어떤 사람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기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 17절에 그런데 그랬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분명히 얻기는 얻었는데 그런데 다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들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율법 지키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내가 헐어버린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진리를 범하게 되는 범법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맥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러나 다시 자신의 모습을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무효화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세우신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범법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진리를 세우는 자가 되고 그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대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도 행하고 뭐 이것저것 행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쪽으로 가지 않도록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신 복음입니다. 이건 진리고 불변입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서 있는데 다시 우리의 이 구원받은 것이 나중에 우리의 부족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반드시 성공합니다. 실패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봐갖고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많으니까 너에게는 무효하다. 이미 구원을 주긴 줬지만 이게 무효다. 무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진리 위에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은 이 문맥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말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는 일들이 은연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 드러난 몇몇 가지 어떤 행위적인 것을 보고 이 사람 믿음이 없다,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재판관이나 구원자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예수님 소관이고 또 본인이 그것을 믿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함부로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받은 바 구원 위에 흔들리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느덧 장성했습니다. 장성해가지고 이제 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세례를 받아야지 하면서 세례 받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청년 보니까 아직 세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미달이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같은 게 무슨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청년의 싹을 아예 진이겨 비벼버리는 겁니다. 그 청년이 자기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해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그 뒤에 그 청년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일 수 있는, 물론 그건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되겠지만 세례 받을 나이에 세례 받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봉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집사가 될 것이고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몇몇 가지 행위를 보고 너 같은 게 무슨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니까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세례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죠? 봉사하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뭘 하려고 하면 하다못해 반주를 하려고 하더라도 세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못 받았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겉돕니다. 겉돌다 보니까는 집사가 안 되고 나이가 되어서 돼야 될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얼마 지나면,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되는 것이지만 인간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을 그 누군가가 흔들어버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본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대해서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무슨 세례를 받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되겠죠? 자기가 자기 믿음을 스스로 확정해야죠. 나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내가 엉터리로 믿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하는 거 잘 들으셨죠? 우리 앞으로 우리 가운데 남의 그 신앙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당사자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확실히 믿는 것이 분명하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 믿습니다, 이런 말 외치면 진짜로 믿는 걸까요? 그건 인간적인 신념,
인간적인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원리를 잘 모르고 교리를 잘 모르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잘 아시나요? 믿기는 믿으시는데 성경 잘 압니까? 저도 몰라요. 그냥 매 주일 말씀 전할 때에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뿐이지 제가 이 엄청나게 깊은 오묘한 진리를 어떻게 다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 오묘한 진리를 다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머리가 좋아가지고 먼저 들어가지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천천만만의 일입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 자체가 믿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면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영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살아도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지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속에서 본성적으로 그 말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10절 화면에 있는 거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교리를 잘하는 거, 요절을 잘 외우는 거, 교회 잘 나오는 거 물론 그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의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어지면 그 사람은 의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그 사람은 입이 중생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고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간다. 이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세 번째 태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한다. 대지가 좀 길죠? 간단하게 줄여서 말한다고 하면 삶이 그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완전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히 닮아가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끊임없이 하는 이런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본문 19절 20절 읽어보세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 이 바울은 믿음을 받는 그 순간 그의 삶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나는,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무언가 엄청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되겠다고 그런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을 완전히 폐기 처분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폐기 처분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수가 있는데 그 죄수가 죄값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형벌을 받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 형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끝이지요? 예, 우리는 아담 이후부터 우리의 죄값으로 그 형벌 속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주신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율법에 속한 형벌들은 다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속박받지 않고 우리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예,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에요. 그냥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다,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부터는 내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살아가고 끊임없이 닮아가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었습니다. 전에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들이 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 중생한 영혼은 거기에 조금도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아직 철없는 어린 아기이지만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중생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은 받은 그 순간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점점 자라날 때에 하나님을 대하여서 살아가는 이런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므로 이 중생한 영혼은 예수님의 인도, 성령의 감동, 또 성경 진리대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생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 이 중생한 영혼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아까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했죠? 그러니까 자유지요. 그러나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중생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고 더 이상 율법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입니다.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니까 예수님의 인도대로 살면 죄를 이기고 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의의 생활하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지금은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천한 누구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 힘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대하여서 점점 살아나가는 이 일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무엇을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야,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하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이제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21절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의롭게 되었는데 나는 그 받은 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자 한다.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헛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결코 그것은 헛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겠다. 바울은 자신의 굳은 의지를 여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자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락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나는 분명히 믿는가? 그 좀 확실하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믿는가?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좀 물어보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잘 심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믿음이 앞으로 변경될 수 있을까?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쓸데없다라고 해서 버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 잘 일깨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